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해왔던 그 이사야서의 후반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다의 기한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그 뒷부분 지난주 못 다뤘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간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페르시아 제국의 중요한 왕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한번 이 시간 좀 집중해서 이 왕들의 이름을 기억해 두면 우리가 이것이 이사 그 구약의 후반부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왕의 이름이 이제 고레스 왕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제가 가로 열고 이제 표시한 것처럼 키루스 2세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BC 559년부터 530년까지 다스렸다고 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당연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런 왕이 고레스 왕이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 2주 전에 다뤘던 것 같은데 이제 고레스의 일대기를 보면 그가 이제 메데라고 성경에 나오는 메디아와 페르시아 이 나라를 통일하고 그다음에 뭐 라디아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문을 본격적으로 열었던 그러한 왕입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들의 이제 본국 귀환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70년의 그 포로 생활에 그 끝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성취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취를 이뤄내시는 데에 도구로 사용했던 왕이 이제 고레스 왕이죠.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 고레스 왕이 이렇게 했다 정도는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으니까 고레스가 1대 왕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다뤘던 내용이지만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에 대해서는 지금 통치 기간이 530에서 522년이 굉장히 짧잖아요. 8년 정도 다셨는데 이 왕에 대해서는 성경이 다루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고레스의 아들인데 이 기간 동안에 페르시아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드디어 애굽을 정복했다라는 그런 중요한 축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 캄비세스에게는 자손이 없었고 자기가 원정을 떠났을 때 그 이집트 원정을 떠났을 때 왕좌를 빼앗을 잠재 후보가 될 수 있는 남동생 스메르디스를 죽였다라는 것을 저희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정을 나가는데 갑자기 스메르디스가 왕이 됐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난번에 이제 그로 인한 해프닝을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바로 이제 메대 출신의 마고스가 사제란 뜻인데 메대 출신의 사제가 자신의 동생을 이 죽은 가짜 스메르디스 왕이라고 속여서 이 캄비세스의 왕권을 빼앗는 사건이 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제가 했으니까 그 정도만 하고 제가 상기만 시켜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잠깐 그 국가 안에 혼란이 좀 발생하죠. 그러나 이제 이 문제를 가짜 스메르디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7명, 오타네스를 중심으로 해서 7명의 위원회가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밝혀내요. 스메르디스가 가짜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권을 되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7명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왜냐면 고레스 왕은 모두가 인정하는 왕이었는데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까지 오케이. 근데 캄비세스의 후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7명 중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페르시아 제국을 어떻게 다스릴까에 대한 의견을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오타네스는 민주주의를 이제 주장하고 메가비조스는 과두정은 뭐 삼두 정치 이런 것처럼 여러 명이 함께 공동 리더십을 갖는 것을 과두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레이오스는 1인 왕정 체제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델 가운데 무엇을 할까? 근데 이 중에 7명 중에서 4명이 우리 똑같이 페르시아가 늘 해왔던 것처럼 1인 독재 정치로 가자. 고레스가 했던 것처럼 이 의견에 동의하게 되고 그럼 누가 왕위에 오를지를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시합이 뭐였냐면
말 달리는 거라고 했어요. 말 달려서 가장 먼저 말이 도착해서 거기서 말이 울면 그 말을 탄 사람이 왕이 되는, 조금은 황당하지만 역사적으로 분명한 근거 기록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가 이제 신하가 좋은 마부를 둬서 마부의 꾀를 통해서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혹은 다레이오스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는 다리오 왕이라고 나오니까 다리오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제 그 유다 백성과는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의 명령을 내렸으나 대적들의 반대로 중단이 돼요. 이건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근데 이 다시 다리오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게 하는 조서를 내리고 그런 이제 그 완성시키는 그런 일을 이제 맡게 됩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였던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 13절에 보면 이제 에스라 6장 13절에 보면 다리우 왕의 조서가 내림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단되었던 상태에서 다리우 왕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데 박차를 가해라 이렇게 내리는 그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준행하게 되었다. 즉 이 얘기를 에스라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라고 했냐면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포로 기한, 7장부터 뒤에가 2차 포로 기한, 6장과 7장 사이에 공백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1장에 그 스룹바벨을 통한 1차 포로 기한의 얘기를 다루다가 그게 잘 안 되는 얘기를 다루다가 6장에서 이제 그렇게 다시 이게 이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장 15절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라. 이거 성전이 드디어 완공되었다. 이것이 1차 포로기한 때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1차 포로기한은 성전 재건. 그러니까 1장부터 6장 사이에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두 선지자를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이 두 선지자를 잘 모르는데 하나가 학개고 하나가 스가랴입니다. 아마 학개와 스가랴서는 여러분이 학개와 스가랴서를 잘 모른다면 그거는 당연하고 이거는 저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한번 학개 스가랴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 더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안 만나봤던 책이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둘 다 다리우 왕 때 아까 그때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 성전 재건을 하는 뜻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 아이들이 막 나타났다 사졌다 하는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두 구절은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왕. 자, 우리 지금 복습을 잠깐 짧게 하면 첫 번째 왕이 고레스, 두 번째 왕이 캄비세스, 세 번째 왕이 다리오.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래서 외우라는 거 하는 거예요. 다시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아하수에로입니다. 네,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하수에로 많이 들어봤으니까. 자, 이제 이 역사상으로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은 저희한테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인물이죠. 자, 다리오는 이제 정권의 정통성이 좀 필요했잖아요. 왜냐면 자기는 페르시아 제국의 문우연 고레스와 어떤 친인척 관계나 어떤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다리오가 세 번째 왕이 됐을 때 그 정통성을 위해서 이미 다리오는 나이도 많았고 이미 부인도 많이 있었으나 고레스의 딸인 아토사. 근데 이 아토사가 이미 두 번째 왕인 캄비세스하고 남매 사이인데 결혼을 했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왕의 왕비인 아토사와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와 이 다리오 집안의 그 후손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왕정 사회의 정통성이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고레스 집안이 페르시아의 왕족이에요. 가장 중요한 왕족. 근데 대가 끊겼어요. 캄비세스가 후손을 안 낳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리오는 이들과는 혈연 관계 없는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왕권의 정통성을 위해서 고레스의 딸이었고 캄비세스와도 결혼했던 아토사라는 이 왕비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세 번째 왕 다리오와 이 아토사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장남의 이름이 아하수에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고레스로부터 따지면
고레스에게도 손자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다리오에게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가 그렇게 태어납니다. 이 아하수에로라고 부르는 거 크세르크세스 너무 연동이 안 되잖아요. 이 이름이 너무 연동이 안 되는데 아하수에로가 히브리어 표현이고요. 크세르크세스가 페르시아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하수에로를 왜 잘 아냐면 바로 우리에게는 에스더의 남편,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이 에스더 사건도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1장 1절을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 명만 더 기억하면 돼요. 왜냐면 물론 이 5대 왕이 말고 뒤에 더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혼란을 겪으면서 왕정이 조금 짧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5명의 왕이 페르시아에 주였는데 5번째 왕이 이제 크세르크세스 앞에다 아르타가 붙어서 역사적으로 아르타크세르크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성경에 들어오면서 아닥사스다가 됐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으로 외우면 됩니다. 자, 그럼 5명의 이름을 다시 복습해 보면 1대 왕이 고레스, 2대 왕이 캄비세스, 3번째 왕이 다리오, 4번째 왕이 아하수에로, 5번째 왕이 아닥사스다.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네, 이렇게 5명을 여러분이 외우면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네, 진짜입니다. 이 5명만 여러분이 좀 기억해서 정리하고 이 5명의 어떤 순서만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뭐 느헤미야를 보거나 학계 보거나 스가랴 보거나 이럴 때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겨요. 왜냐면 내가 아는 이름의 왕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5명의 왕, 다시 페르시아 가장 중요한 5명의 왕이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은 이제 귀환시킨 왕입니다. 2번째 캄비세스 짧게 다녔지만 애굽을 정복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다리우 왕 혼란을 극복하고 이제 왕권을 세운 왕이죠. 다리우 왕. 다리우 왕 때부터가 또 다시 전성기입니다. 네. 그리고 4번째 왕이 이제 아하수에로 그리고 마지막 왕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닥사스다까지 왜 중요하냐면요. 아닥사스다가 바로 2차, 3차 유대 포로 귀환에 지시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귀환 3차까지 보면 2차, 3차가 이 아닥사스다 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에스라에 의한 2차 포로 귀환과 그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에 의한 3차 포로 귀환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7장부터는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1장부터 6장까지 1차 포로 귀환, 6장부터 7장 사이에 에스더서가 들어오고 시간적으로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이제 2차 포로기한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2차 포로기한이 시작되는 에스라 7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이렇게 나오고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3차 포로기한이잖아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 역사서들은 항상 역사서들은 특징이 뭐냐면 내가 어느 왕 때 일이다 이런 식으로 연도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옛날 역대상 봤을 때도 뭐 누구 왕 몇 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왕정의 이 계보를 이해하고 있는 거. 우리가 그때도 역대 상하를 배울 때 막 왕의 이름을 외우고 이랬던 이유가 왕의 순서를 기억하는 것이 역사서의 순서를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유다 왕은 없으니까 우리가 페르시아 왕의 순서를 기억하면 이것에 대한 순서 정리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째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세계사적인 부분인데 그냥 이런 세계사 시간 듣듯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하고 들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네, 너무 이거는 뭐 외우려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런 이야기가 역사상에 있구나 하고 제가 전쟁사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 하면 페르시아 3대 왕입니다. 3대 왕, 이 머릿속에 이것만 떠오르면 3대 왕. 다리오 왕 때 일인데요. 이제 원래 이 바벨론이 고레스가 무혈 입성했잖아요. 왜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그 나보니두스나 이제 벨사살 왕 때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차라리 페르시아가 우리 다스렸으면 해갖고 막 문을 열고 맞아들여서 고레스가 그 바벨론 성 차지했었는데 이제 또 이들이 막상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싫었던 거죠. 바벨론 이제 원주민들은 바벨론의 이제 그 원래 나라의 사람 출신이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후에 페르시아에 대해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의 각오라고 반란을 일으키냐면 바벨론 성 안에서 모든 가정에서 어머니, 여자는 어머니와
식사를 준비하는 여인 한 명을 제외하고 다 죽여요. 자기 뭐 딸이든 아니면 자기 아내든 어쨌든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각 가정마다 한 명 정도 여자 남자 다 죽입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페르시아를 제국을 상대로 이 싸움을 하는 것이 굉장히 길어질 건데 이 공성전이 성을 놓고 성을 한쪽은 지키고 한쪽은 빼앗으려고 하고 이게 공성전인데 이 공성전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식량 확보예요. 근데 식량을 아끼려면 먹는 입이 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막 계백장군 이런 일화 보면은 계백장군도 다 아이들 가족들 다 죽이잖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싸우러 갈 때 이제 전의도 다지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일이지만 역사에 보면 이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란과 동시에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성문을 닫고 공성전에 들어갔으니까 이 페르시아의 강력한 제국인 페르시아의 다리우 왕도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 성이 너무 크고 중요한 성인데 이 반란에 진압하지 않을 수는 없었죠. 바벨론 성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굉장히 잘 졌고 그다음에 이 주변에 또 이렇게 물도 흐르고 안으로도 물이 흐르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 워낙 크고 높으며 성 안에 강이 흐르기 때문에 식수 걱정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고 무려 19개월, 1년 반이 넘는 동안 페르시아가 이 성을 함락시키기 노력했는데 함락을 못하고 수많은 병력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과 함께 그 쿠데타를 제압했던 7인 위원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메가비조스의 아들인 조피로스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코와 귀가 잘리고 머리마저 흉하게 상한 모습으로 다리오 왕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그 메가비조스 그 7인 위원회 중에 한 명이 자기 동맹이고 같이 했던 동지였던 그의 아들이니까 근데 코와 귀가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조피로스 모습 보고 모두 놀랐고 다리오 왕이 누가 그런 짓을 했냐 묻습니다. 근데 조피로스가 폐하께서 저를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조피로스가 바벨론의 거짓 투항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투항을 하는 어떤 그 모습을 보면 그냥 하면은 안 통하니까 아주 심각하게 자기 몸을 훼손하고 이제 그것으로 빌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조피로스 거짓 투항을 하면서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다리오 왕에게 이제 우리가 그만 후퇴하고자 제안했다가 지금같이 다리오 왕이 내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이렇게 했다면 막 울고불고 난리를 피면서 그쪽에 투항을 합니다. 난 다리오 왕에 복수하겠다. 날 받아달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의심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피로스가 미리 다리오하고 서로 약속한 시나리오대로 3번에 걸쳐서 조피로스가 성 밖으로 나가서 페르시아 군인들을 싸워서 물리치고 죽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피로스가 진짜 이 페르시아의 적군이 됐다라고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피로스가 무려 페르시아 군인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그를 믿고 마침내 바벨론 성벽의 총사령관 역할을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그가 바벨론에 투항을 해요. 그래서 57일 만에 그가 거짓으로 항복한 이후 57일 만에 바벨론 성문을 그가 열게 되고 페르시아군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성 안의 여자를 죽이면서까지 결사항쟁했던 그 반란 주도자들 3천여 명의 반란 주도자가 바벨론에 있었는데 그들을 모두를 말뚝에 꿰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근동에서 가장 완벽한 성으로 유명했던 바벨론 성을 다리오가 다 허뭅니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다리오 성, 바벨론 성이 제가 그때 뭐 우리나라 성과 얘기하면서 이 성의 크기가 엄청나다. 우리 그때 화성과 비교하면 정말 한 100배는 크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성문이 큰 성문이 100개나 있었는데 다 청동으로 돼 있다. 근데 이 청동문을 다 떼어내서 불에 녹여서 다시는 이 바벨론 성이 다시 재건되지 않도록 다리오가 아마도 이때 굉장히 큰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바벨론의 이 반란에 대해서. 그래서 다리오는 그리고 이 바벨론 이 도시의 관리권을 조피로스에게 넘겨주고 평생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가 역사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깁니다. 바벨론 성 20개를 준다고 해도 나는 조피로스가 몸이 온전한 쪽을 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성을 어떻게 보면 다시 반란을 잠재운 것도 좋았지만 아마도 조피로스가 이렇게까지 한 거에 대해서 다리오는 굉장히 마음에 큰 짐이 생겼겠죠. 이런 것이 역사에 나와 있는 그런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페르시아에 있어서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마라톤 전투입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이 드디어 애국까지 점령한 나라였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게 유럽 정복이죠. 유럽 정복. 바벨론의 이 반란을 진압한 페르시아는 유럽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유럽의 관문인 이 그리스와의 정복 전쟁을 세 차례 펼치게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다리우 왕 때 있었던 일이고 세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 때, 즉 페르시아의 3대 왕과 그의 아들인 4대 왕 아하수에로 때 일어난 일입니다. 페르시아가 강력한 제국을 이뤄가지만 이 유럽의 도시 국가인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페르시아가 너희가 이제 항복해라. 아마 영화 300을 보셨던 분들은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영화 300의 그 초반 도입부가 생각이 나면 돼요. 막 사신이 나타났고 너희 빨리 항복해라. 우리가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그 레오니다스가 이제 발로 구덩이에다 팡 차갖고 그 사신들을 죽이잖아요. 막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복하지 않겠다.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우리는 페르시아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사항전의 의지를 내비칩니다. 그리하여서 이 페르시아가 그럼 우리 힘을 보여주겠어 이러고 이제 그리스 원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1차 전쟁은 이 그리스를 가기 위해서 육로로 갈 수 있지만 이제 보통 이제 해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 전쟁은 태풍으로 이제 좌절이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함대 300여 척이 침몰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역사에 굉장히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국지 적벽대전도 이제 위나라랑 큰 나라가 큰 군대 갖고 있지만 그들은 언제나 육군이 주력이었고 오나라는 해군이 주력인데 이 해군이 주력인 나라가 더 약하지만 물을 끼고 싸우면은 더 익숙하니까 이기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는 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삼면이 다 이제 바다인 그런 국가이고 페르시아는 이따만한 땅덩이에 딱 있는 나라니까 이 물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여기 이쪽에서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마우스 쪽 가서 한번 볼게요. 페르시아는 지금 여기가 뭐냐면 이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니까 우리가 맨날 구약에 보는 지도가 이만큼 보는 거거든요. 페르시아 이만큼 다 먹었습니다. 앞으로도. 자,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이쪽에서 이제 그 한 나라니까 육지 쪽이 그들의 어떤 가장 주요 루트고 이렇게 해서 이집트를 점령하고 이런 거는 좀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터키 지역까지 하고 이제 이쪽 유럽 진출하려면 이제 그리스를 정복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마라톤이 있고 여기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 이제 스파르타도 있고 이쪽 도시 국가들이 그리스 도시 국가가 있는 거고 이스라엘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정복하고 일로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서 지금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진짜 큰 제국이죠. 그러니까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 3개 대륙을 지금 정복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이쪽에서 갔다가 태풍으로 배 300척을 잃고 이제 퇴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비를 마친 다음에 다리 왕이 BC 490년에 그리스와의 전면적인 전투를 펼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테네와 이 전투가 2차 이 전투가 마라톤 전투입니다. 여기 이제 마라톤 평원이 있는데 마라톤 평원에 상륙해서 이제 아테네군과 싸우는데 그 전투에서도 페르시아가 진짜 군대가 많았거든요. 수가. 근데 이 전력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아테네 군이 극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 이 그리스 사람들은 다 우리가 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리스 군대가 나가서 아테네 군대가 나가서 싸워서 이긴 이 승리의 소식이 너무 기뻐서 아테네 군사 한 명이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부터 아테네 도시까지 42.195km를 달려나가서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이 아시겠지만 이것이 이제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된 그 마라톤 전쟁의 이 사건이 그 승전보를 전하는 그 이것이 마라톤 이 경기의 유래가 되기도 했던 것 이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두 번의 그리스 원정에 모두 실패한 다리오는 재침공을 위해서 3년간 준비를 이제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로 떠나기 전 이집트에서 다시 또 반란이 일어나서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했어요. 그러나 이집트의 반란을 해결하기도 전에 다리오가 죽게 됩니다. 아까 다리오가 나이가 좀 들어서 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이 그리스 못다한 그리스 정복과 이집트 반란을 평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과제처럼 맡겨지게 됩니다. 고대 이제 이 국가에서는 아버지가 하다가 못한 일을 아들이 이뤄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몫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의 정치적 숙명과 같은 것이 그리스 정복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있는 게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의 300에서 나왔던 그 모습입니다. 물론
정말 이런 모습이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 영화 자체가 스파르타와 이 유럽 사람들을 중심에 두고 하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이제 동방의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약간 이제 이질적인 나라로 그려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야만적으로 그렸지만 사실 동방의 페르시아가 훨씬 더 문명 국가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후에 보면은 로마가 이제 동쪽으로 가서 동방 국가들 만나면서 오히려 로마가 굉장히 자기의 문화가 허접하다는 걸 깨닫고 동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런 동방이 훨씬 문화가 발달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뒤에 로마 시대 나오듯이 헬라나 이런 시대 나오듯이 이제 동방의 페르시아는 굉장히 그런 번성하고 잘 갖춰진 제국으로 나오지만 이런 모습으로 영화상 그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살라미스 해전이 나오게 된 건데, 이 아하수에로 이 크세르크세스는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의 원정군을 꾸려서, 그래서 이 아버지도 실패했던 이것을 극복하려고 그리스로 출격합니다. 바로 여기서 펼쳐진 테르모필레 전투가 영화 300의 배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침공을 해오니까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대항하게 되는데, 그리스 도시 국가 중에 육군이 가장 강한 것이 스파르타였어요. 그리고 해군이 가장 강한 것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육지와 이 바다를 분담한 거예요. 육군의 전투는 스파르타가 중심이 돼서 싸우고, 해군의 전투는 이제 아테네가 전투가 되어서 그 아테네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페르시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스파르타의 왕이 이제 레오니다스였는데, 이 레오니다스가 300용사를 포함해서 그리스 연합군 7,000명을 지휘해서 하기로 했는데, 때마침 그리스가 올림픽 제전 중이었으므로 이 테르모필레 계곡으로 바로 나가 싸울 수 있는 것은 스파르타 군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300명의 군사만 데리고 출격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계속 내가 영화 300을 한번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혹시 저와 같은 마음 있는 분은 네,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얘기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레오니다스죠. 레오니다스가 이제 300명으로 좁은 계곡에서 페르시아가 오는 것을 이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막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잘 막아내고 있었는데 이 배신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배신자가 페르시아 군에게 이제 뒷길을 알려주게 되면서 이제 뒷길로 돌아서 들어온 그 페르시아 군대로 인해서 이제 이 스파르타 군대가 전멸하게 됩니다. 네, 이 내용이 이제 그 300의 내용이고요. 육군이 이 페르시아 대군과 맞서는 동안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이 장군이 이끄는 해군도 페르시아 함대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페르시아가 워낙 군대가 많기 때문에 밀리게 됩니다. 결국 아테네를 비워두고 살라미스 성과 인근 해안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아까 이제 그리스 그쪽을 키워놓은 건데, 이제 터키에서 이 터키 쪽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페르시아가 싸워서 테르모필레 전투는 여기서 이제 한 거고요. 1차, 2차 마라톤 전투는 여기였고요. 살라미스 해전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아하수에로가 그리스를 또 정복했어요. 왜냐면 여기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그 스파르타도 이겼고, 해전에서 아까 이겼고, 그런데 이 아테네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위장 첩자를 보내서 그리스군이 지금 이 페르시아의 군대의 용맹함에 공포에 질려 있으며 이제 살라미스에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런 거짓 정보를 흘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이미 아테네랑 이쪽 지역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데, 내가 마저 가서 이 살라미스에 있는 마지막 그리스의 연합군마저 다 소탕해야겠다, 나는 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 살라미스로 출격했는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그리스가 준비한 최후의 덫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한번 싸워보리라 했던 곳이었고, 근데 공교롭게도 또 여기 살라미스 해전을 하기 위해서 살라미스로 이동하는 가운데 폭풍으로 인해서 400척의 배를 있습니다. 이때 원래 페르시아에 이 배가 총 1200척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400척이 날아갔어도 800척이 있으니까 이 정도를 갖고 살라미스로 갑니다. 이때 그리스 해군 전체 배가 한 500척, 400척 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형을 잘 활용한 이 그리스 해군이 8시간의 전투 끝에 페르시아의 함대 200척을 격침하고 200척을 포획하고 페르시아 군이 4만 명을 전사하는데, 이 페르시아 군대 400척이 다 무너진 동안 그리스 이 배는 40척밖에 손해를 안 봤으니까 엄청나게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언덕에서 이 살라미스 해전 전체를 지켜오던 이 아하수에로가 이 전쟁은 끝났다, 보급로가 끊기기 전에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와서 페르시아로 돌아가 버리고 남은 전쟁을 이제 마르도니우스에게 맡기는데, 이 이후에 플리타이아 전투와 미칼레 전투에서 육군도 모두 이제 패배하게 되며 그리스 원정이 사실상 실패하게 됩니다. 이로써
페르시아가 그리스 침공했던 세 번의 전쟁이 다 전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라미스 해전 같은 경우는 세계의 4대 전쟁 가운데 하나로 꼽힐 만큼 굉장히 큰 그런 업적을 남겼던 이런 전투로 알려져 있는데요. 언제나 이 역사는 승자의 편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역사 문헌에는 그리스 원정과 살라미스 해전의 패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오직 이거는 이제 왜냐 자기네 패배를 기록하지 않죠. 역사는 승리한 이제 그리스 쪽의 이제 그런 역사 자료를 통해서만 저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가운데 이제 아하수에로가 아까 이제 그리스 원정을 떠난 얘기 제가 했죠. 3차 이 전쟁. 그리스 원정을 떠나기 전 페르시아 전역으로부터 모든 총독들을 초청해서 180일간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를 널리 자랑하고 동시에 그리스 정벌을 앞두고 모든 총독들을 점검하려는 목적도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에스더서 1장 3절 4절 비치셀이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3절 4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네, 지금 이게 에스더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잔치를 벌였는데요. 근데 이 잔치 기간에 원래 아하수르의 왕비였던 와스디 왕비가 폐위됩니다. 왕 앞에 나오라는 이 와스디 왕비가 굉장히 미인이었다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미인을 굉장히 좋아했던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이 와스디 왕비의 미모를 이제 그 총독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불렀는데 거부했다. 근데 이게 역사에 어떤 기록이냐면 이렇게 이 거부가 좀 저 의아했는데 이 거부가 좀 이해될 수 있는 게 어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아하수에로가 와스티 왕비를 총독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게 나체로 전 나체로 이렇게 이 왕비를 총독 앞에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와스티 왕비가 거부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상당히 신빙성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이 왕의 요청을 거부하는 게 어쨌든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고 왕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왕과 신하들이 크게 반발합니다. 아마 이게 지금의 우리 이 여성 인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 조선 시대보다 더 옛날 그런 사고방식 가졌던 시대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될 텐데 에서 1장 18절 19절 길집사님 한번 읽어줄 수 있습니까? 18절 19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가 한 일을 알게 되면 오늘 당장 임금님의 모든 대신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멸시와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님만 좋으시다면 와스티 왕후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임금님의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정하여 고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와스티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을 페르시아 이제 여인들이 알게 되면 똑같이 모든 남자들의 이야기를 여자들이 듣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화가 나셔도 좀 참아 주십시오. 네, 이때 고대 사회라는 걸 인정하고, 네, 그러니까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이게 남자 대신들과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해서 그래서 왕비 보궐선거가 시작된 거다. 이제 에스더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왕비를 뽑게 된 건데 페르시아 왕비가 되기 위해서 에스더가 뭐 다른 또 역사 기록에 의하면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친 후 뽑혔고 아하수에로가 아까 전쟁을 나갔다 와서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왕비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역사로 조금씩 연도 차이는 있어요. 여기 사실로 이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각각 기록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시기가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유다가 1차 기한을 한 이유고 이제 아직 2차 기한이 일어나기 전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에스더서 6장과 7장 사이에 들어가는 시대의 이야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에스더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왕비가 뽑혔습니다. 에스더도 굉장히 미모의 여인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아하수에로는 미인을 좋아하는 게 틀림없다. 네, 그래서 미모의 여인이었고, 네, 그래서 뽑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유대인도 뽑혔지? 유대인인지 몰랐어요. 유대인인 것 자체가 비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만이라는 신하가 이제 모르드게라는 이 유대 출신의 이 관리죠. 이 갈등을 비밀로 유대인들을 몰살해야겠다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아달월이라고 하는데 아달월은 12월을 의미합니다. 12월 13일에 페르시아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유대인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된 겁니다. 이게 에스더서 3장에 나와요. 김민정 지사님 한번 3장 8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이제 약간 이 유대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갖고 있는 문화를 인정해주기보다 원래 페르시아는 인정해주는 분위기라 했잖아요. 인정해주기보다 이거를 갖고 왕의 속을 이렇게 긁어갖고 이제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는 하만의 이제 그런 계략이었죠. 그렇게 한 후에 보발꾼을 시켜서 그 주소를 급히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12월 13일이 이제 유대인 학살의 날로 지정된 거예요. 유대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이 페르시아의 전통 가운데 마고포니아라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이 왕을 차지하는 그 사건 때 이제 마고스를 죽이는, 그러니까 사제들을 죽이는 이 마고포니아가 이런 내용이었죠. 마고포니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다만 왕과 하만은 지금 왕후가 유대인 출신인 것을 이제 모르고 있었다고 에스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은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게 밝혀졌으면 애초에 또 더 위험한 아마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되게 합니다. 왕의 조서가 이미 내려졌어요. 공식적으로 전달된 상황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꼼짝없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유대인들을 살려야 할 사명이 에스더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노예로 삼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민족이 끝날 만한 위기에 처한 겁니다. 페르시아는 왕비라고 할지라도 원래 왕이 부르죠.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굉장히 심했다. 이 남자의 권위가 심했다. 그래서 특히 왕의 권위가 심했기 때문에 왕비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을 만나러 오면은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건데, 이 아하수에로가 아마도 에스더만 또 왕후로 있었지는 않았을 거예요. 왕비가 이제 많았겠죠. 고대 사회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를 만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니까 에스더가 이제 지금 이 상황을 빨리 타개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바로바로 지금 내가 왕을 만날 수 있으면 좀 만나서 어떻게 해볼 텐데 지금 그것도 좀 어렵고, 왕이 지금 언제 다시 나를 만나러 올지, 언제 나를 다시 부를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야 됐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을 모르면 아니 부인이 남편 만나러 가는데 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에스더가 꽃단장을 하고 각오를 하고 풀 메이크업을 하고 이제 아하수에로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다행히 그날 이 아하수에로가 기분도 좀 괜찮았고 에스더의 그 모습을 보고 다행히 좀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또 가서 이렇게 잘 하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기분이 좋아진 왕이 허세가 좀 심해요. 이 아하수에로 특징이 허세가 심해서 그 크세스가 원래 갖고 있는 그 역사상에 드러나 있는 특징은 나는 관대하다잖아요. 네, 나는 관대하다, 이게 유명한 말인데 관대하고 허세가 심한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니까, 기분 좋아지면 맨날 습관처럼 하는 얘기 뭐냐면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그래 하나 더 붙이는 게 내가 내 땅에 반이라도 줄게. 이 얘기가 이제 아하수에로 레파토리예요. 네, 그래서 에스더에게도 똑같이 소원을 말해봐. 반이라도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아주 지혜롭게 거기서 바로 하면은 너무 이게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 소원은 내일 제가 여는 잔치에 왕께서 참석하시는 겁니다. 근데 올 때 하만도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또 이 얘기 듣고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왜냐면 왕만 오는 거냐나 자기까지 이제 껴준다는 이 얘기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다음날 왕비 처소에 열린 잔치에서
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제 허세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또 소원을 말해봐. 내가 왕이 나라의 절반을 줄 테니까 소원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다시 한번 제 소원이 있으면 제가 내일도 왕을 모시고 잔치하고 싶은데 그때도 또 하만도 데려오십시오. 그러니까 하만도 또 다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날 또 잔치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날 더 기분이 좋아진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게 진짜 소원을 말해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에스더가 이제 입을 여는데요. 7절, 3절, 4절 이해란 성도님 한번 읽어줄 수 있으신가요? 네.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팔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에스더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냥 종이 되는 거라면 내가 감히 이런 얘기 하지 않겠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우리 민족이 아예 끝장이 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는 이 일의 배후에 하만이 있다고 또 왕에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그 이 모든 계략을 이제 알게 되고 분노해서 잠깐 이 화를 시키러 나가 잠깐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하만이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다. 자기가 큰 벌을 당하겠다 느끼게 되고 에스더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제발 왕에게 의해서 날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아하수에로가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데 이 모습을 보고 오해합니다. 이 허세 많고 이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이 아하수에로가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보고 왕은 내가 집안의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소리쳤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그러니까 지금 막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하는 모습에 대해서 왕이 봤을 때는 하만이 지금 에스더를 범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만은 이제 이 일로 그냥 거의 끝장이 이제 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스더는 왕에게 요청해서 이제 미리 반포된 이 조서를 처리할 수 있는 조서를 빨리 내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목숨을 건지게 된 유대인들이 만든 명절이 부림절인데 이 부림이라는 게 뭐냐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언제 죽일까 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 뽑는 게 이제 부림이에요. 그래서 하만이 정한 유대인 학살의 날이 12월 13일입니다. 근데 그날이 유대인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날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므로 매년 이 12월 14일 아달월 13일에는 부림절로 기념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가나안 자를 구제하는 날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던 그런 이제 전통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더서의 이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에스라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거 읽을 때는 에스라 1장부터 6장을 읽고 에스더를 읽고 7장부터 끝장까지 그다음 느헤미야 읽으면은 순서가 이제 역사가 맞게 되는 건데 이 세 권의 책을 우리가 구약에서 맨 마지막에 있다는 거 들어봤지만 잘 많이 안 읽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이 페르시아 이 제국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긴 분들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읽으면 좀 더 이것이 이제 더 머리에 많이 남게 되면서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이 이 페르시아 이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자료들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번 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읽어보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유다의 기한에 대해서 정리를 이제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아까 했듯이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기한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고레스가 왕이 된 바로 다음에 바로 일어납니다. 537년 고레스 조서가 내려지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 모두 돌아가라도 아니었어요. 고레스가 이제 친절한 사람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돌아가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살아 좋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도 어떤 사람들을 그냥 배려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고레스가 기한을 허락했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을 허락한 조서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1차 기한의 규모가 에스라서 2장에 나와 있고 느헤미야 7장에 나와 있는데 42,360명 정도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귀환하여 유대 본토에 남아있는 원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포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과 이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이 유대인 거주지 예루살렘 주변의 유대인 거주지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예후딤이라고 부릅니다. 이 돌아온 귀환민과 살아가게 된 이들을 예후딤이라고 같이 부르는데, 이들은 귀환 후 이제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조금씩 복구하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586년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이 일에 이제 남유다의 중심 세력들이, 왕과 중심 세력이 거의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느부갓네살 때 이 예루살렘의 땅이 비지 않았습니까? 이때 특별히 누가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살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출신의 혼혈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성전 재건 건축에 함께 하겠다. 뭐 사마리아인들 입장은 이해가 되죠. 왜냐면 이들도 어쨌든 자신들의 전통 안에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 신앙이 그게 있으니까. 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들의 조상 가운데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돕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졌는데, 특별히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바벨론에 살아가면서도 바벨론에 동화되면 안 돼. 우리의 이 전통을 잘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어떤 거룩에 대한, 구별에 대한 마음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팔레스타인 돌아왔을 때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에 유익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순수한 신앙이 파괴될까 두려웠고 유대인들끼리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같이 성전 짓게라고 했다가 퇴짜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이제는 성전 재건의 방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 민족들과 함께 성전 재건을 치열하게 방해하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편지를 보내서 거짓으로 보고합니다. 지금 이들이 성전을 짓는 척하지만 사실은 성벽을 재건해서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페르시아 관원들에게 뇌물까지 주면서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결국 이 고레스의 아들인 캄비세스는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기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서 근데 이 귀환민들의 오로지 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걸 다 두고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가서 성전 재건하고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자, 이 꿈을 갖고 돌아왔는데 이게 안 되게 된 거예요. 중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꿈에 부풀어 귀환한 남유다 귀환민들이 큰 상심에 빠지게 됐겠죠.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 뭐 성전 건축이냐, 우리 그냥 먹고 사는 데 치중하자고 생업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18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됩니다. 여러분, 말이 18년이지. 저희가 교회가 공사하다가 18년 동안 이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예 뭐 이거에 대한 것이 비전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직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70년 동안 살던 땅에서 떠나왔던 귀환민들은 여러 해 동안 가나안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성전 건축이 하나님 뜻이었는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스룹바벨이 능력이 없어서 건축이 중단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면서 이렇게 리더십에도 혼란이 오게 됩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이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 공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너희가 재건 공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들은 성전 재건과 함께 시온에 임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스가랴 9장 9절 대표적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이다. 메시아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온다. 이 예언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승리 입성할 때 나귀 타고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가 메시아에 대한 어떤 상징의 증거를 하나 남겨주는 구약의 중요한 예언이 되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다윗의 후손이자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스룹바벨은 다리오 왕, 3대 왕인 다리오 왕,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1대 왕인 고레스 왕 때 총독으로 임명됐던 왕이었는데, 자랄 때부터 다리오 왕과 매우 친한 사이였고, 다리오가 왕이 되기 전에 스룹바벨에게 내가 만약 왕이 되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유대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고레스에게 인정받아서 유대의 총독이 실제로 됐고, 다리오는 고레스의 자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쿠데타를 진압하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3대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리오가 왕이 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그로 인해서
페르시아의 총독인 바드네라는 사람이 성전 재건 사업이 정말로 어떤 것을 위한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유대에 방문해서 조사를 해요. 그는 유대에 있는 이 앙메다 궁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 옛날에 고레스 왕이 보냈던 그 조서를 발견하게 되고, 조서를 펼쳐보니까 이들이 성전 재건한 것이 고레스 왕이 이들에게 허락했던, 고레스 왕의 유지구나, 고레스 왕이 하고자 했던 사업이구나, 이것이 유효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로 인해서 다리오 왕은 정통성이 중요하잖아요. 고레스 왕이 하던 일이니까 당연히 이건 해야 된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왕의 재산까지도 성전 재건을 위해서 내어줄 정도로 적극적으로 다리오 왕이 팍팍 밀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리오 통치 6년이 BC 516년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86년에 무너졌으니까 70년 만에 재건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가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포로가 잡혀간 것부터 돌아올 때까지의 어떤 그 기준점을 갖고 70년부터 70년이다라고 이제 간격을 따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진 것부터 성전 재건까지의 숫자가 70년이니까 그것이 바벨론 포로기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의견이 이제 있는데요. 어쨌든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물론 이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옛날에 이 성전 얘기할 때 지푸라기 성전이다, 이렇게 초라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면 솔로몬의 성전과 비하면 규모도 작고 비교할 수 없게 작고 초라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두 번째 성전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기한인데요. 여러분, 1차 포로 기한 후에 무려 8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 기한 70년인데 기한의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가 80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났죠. 이 2차 포로가 그 8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납니다. 2차 포로 기한은 학사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약 5,000명의 사람이 귀환을 했습니다. 어떤 자료에는 1,500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1,500명을 말한 것이라는 자료가 있고, 그래서 총 숫자는 5,000명이다,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제 지금 손등에 보시면 알겠죠. 거의 이렇게 같은 직선에 있는데, 여기가 워낙 땅이 안 좋기 때문에 항상 이게 돌아왔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2차 기한은 1차 기한은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2차 기한은 직선으로 통과합니다. 1,500km. 그래서 5개월 혹은 어떤 사람은 7개월 동안 그거를 걸어서 귀환했는데요. 위험한 길인데 최단 거리를 최대한 빨리 에스라가 사람 데리고 걸어온 것입니다. 네. 이들은 8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처음 포로로 끌려간 것부터는 150년이 지난 이후에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전체가 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에스더 사건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들은 다 사라졌을지 몰라요. 죽게 되었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서 이들이 이제 그중에 에스라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고 귀환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뭐 100년 넘게 살았으니까 이미 그곳이 편할 텐데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선조들의 고향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 이 대표인 학사 이제 에스라가 귀환한 것은 그가 페르시아에서 율법을 깊이 연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당시 높은 학식으로 말미암아 왕의 고문으로서 페르시아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살고 있었는데, 그가 이 말씀을 보다가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다. 내가 돌아가겠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두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남은 평생 율법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왕은 또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스 아들인 아르타크스였는데, 에스라가 이제 이 아닥사스다의 조언자였던 것이죠. 에스라가 귀환을 하겠다고 왕에게 얘기하니까 에스라가 그냥 인정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와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따라가도 된다, 함께 돌아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음과 금과 예물도 가져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 80년의 시간 동안 귀환에 있는 유대 공동체는 또 반면에 위기에 직면했어요. 성전이 지어지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는데 전혀 안 달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또 상실감이 크잖아요. 네, 크죠. 또한 선지자가 전해준 메시아 시대는
오지 않기에 그에 대한 희망도 사라져요. 학개서가라가 막 얘기했을 때는 그래 우리 성전도 재건했고 학개서가 말하니까 곧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뭐 불붙은 열정으로 기다렸는데 다시 거기서부터 몇십 년이 흐르니까 속았구나 또 이런 얘기가 이제 생각이 들었겠죠. 네. 그러니까 점점 이들이 다시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과 자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율법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다시 주변 이방족들의 위협도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기에 이제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왕의 그 친서를 받아서 돌아오면서 상황이 반전을 맞이합니다. 에스라는 유대인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로 평가받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공부한 학교 이름이 에스라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학자로 말씀 연구가로서 유명했던 거죠. 근데 유대인의 3대 율법학자를 에스라, 샴마이, 힐렐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샴마이, 힐렐 같은 경우는 신약에서 이제 저희가 율법에 대해 다룰 때 뭐 또 다루기도 하는데 이 힐렐은 특별히 힐렐이 집대성한 것이 탈무드예요. 탈무드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유명한 그런 학파죠. 또한 힐렐의 후손이 가말리엘 들어봤죠? 어디서? 가말리엘 누굽니까? 네, 바울의 선생님이죠. 네, 그 사도 바울이 율법 배웠던 그 바울이 그러니까 완전 엘리트. 네, 그러니까 지금 스카이인 거예요. 네, 서울대 연고대입니다. 네, 거기 나온 출신이란 거예요, 바울이. 네. 기아나 에스라는 이제 자기가 이제 기아를 꿈꿨던 일들에 와서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더 연구하고 힘써 지키며 이제 후진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유대인 공동체가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온전히 율법을 지키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파노마했을 때 1차 기한 그리고 뭐였냐면 성전 제거했다. 2차 기한 뭐였냐면 마음 백성의 마음에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백성이죠. 백성. 2차 기한 백성 이랬잖아요. 백성 마음에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3차 기한 성벽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에스라는 그 백성들 모아놓고 뭘 하냐면요. 말씀 가르쳐요. 네, 모세의 의경을 낭독하고 가르치요. 너희가 말씀이 이렇다. 말씀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그리고 백성과 함께 율법을 지켜나갈 것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이 의식은 이제 에스라가 돌아온 이후에 성전에서 주기적으로 거행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고 설교 형태의 이제 예배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의식에 참여한 레위인들이 또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이제 이 이방 민족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엄중히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굉장히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이방 민족과 혼인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 뭐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는 충분히 이 구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고대 사회 보면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이방 이제 우상을 가져오게 된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스라는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의 신앙적 순종을 지키려는 그의 시도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든 사람을 강제 이혼시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 민족들도 이제 에스라 돌아온 다음에 갑자기 주변 민족들과 굉장히 거리를 두고 막 이렇게 하고 유대 민족 중심으로 가고 또 내부적으로도 강제 이혼시키고 그러니까 여러 반발에 부딪히죠. 하지만 에스라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고집스럽게 이 너희가 회복해야 된다. 너희가 율법으로 회복해야 된다. 이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뭐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당시의 시대가 너무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갔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물론 지금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너무 융통성 없게 했다고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말미암아서 소요 사태 즉 막 이 일로 인한 반란들이 일어나고 페르시아는 언제나 속국이 반란이 일어나는 게 제일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 책임으로서 에스라를 다시 페르시아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페르시아에서 삶을 마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차 기한이 445년에 일어납니다. 느헤미야가 구약의 가장 마지막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이거는 2차 기한이 있은 지 14년째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좀 이번엔 텀이 짧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귀환을 하게 된 건데요. 느헤미야도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에스라가 우리 돌아가자 할 때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인 거죠. 바벨론의 그 땅에 있던. 근데 매우 페르시아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왕의 술잔에 독을 타서 왕을 살해하는 일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애굽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이면 이것이 그냥 궁중 요리사 정도가 아니라 지금으로 보면은 왕의 최측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우리 좀 뭐 좋은 편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문고리 3인방 이런 것처럼 네, 문고리 권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가장 옆에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 같이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관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옆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했던 느헤미야는 이제 그만큼 중용받던 인물이었는데 그가 이제 예루살렘의 현지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아닥사스다 왕과 나누게 되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나누니까 아닥스다가 또 느헤미야도 굉장히 인정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이런 부분을 보면 참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존경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닥스다 왕이 이렇게 합니다. 너 그럼 내가 12년 동안 휴가 줄게. 그러니까 12년 동안 휴가 줄 테니까 대신 휴가 동안에 그냥 너 쉴 거 아니고 너 예루살렘 갈 거잖아. 내가 예루살렘 갔을 때 네가 일할 수 있도록 너 총독으로 임명해 줄게. 그래서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직을 12년 동안 휴가 받으면서 12년 동안 임명받은 관직이 유대 총독이었어요. 네. 그래서 너 대신 12년 지나면 꼭 돌아와야 돼. 난 네가 필요해. 이렇게 하면서 느헤미야를 이제 유대로 귀환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귀환을 원하는 백성 데리고 갔으므로 이것이 3차 귀환이라 불리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도착한 후에 성벽 공사를 이제 합니다. 성전도 재건됐고 에스라가 와서 어느 정도 이제 종교 시스템도 갖췄는데 뭐가 안 돼 있었냐면 성벽 재건이 안 돼 있어요. 성벽 재건은 굉장히 정치적인 일입니다. 왜냐면 당시 성벽이 없는 나라들은 치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랑민이나 일개 부족 정도로밖에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없어요. 성벽이 없어요. 그리고 도시로서의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서 예루살렘 보면서 좀 이게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제 백성에게 더 이상 우리가 비웃음 당하지 말자고 격려하며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 성벽을 세우자 이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이 속국에게 성벽 재건에 대한 것을 조서로서 명령을 내려서 허락해 준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이게 누구 덕이에요? 느헤미야 덕이다. 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얼마나 느헤미야를 믿고 느헤미야가 속한 이 유대인에 대해서도 지원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 느헤미야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때 이제 이 성벽 재건을 또 방해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업신여기며 방해를 합니다. 또 그들을 공사를 멈추게 하려고 공격해서 인부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그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단단히 무장시키며 전쟁을 하면서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성벽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 중에 또 마침 공사 기간 그 길지도 않은데 또 이래서 흉년이 들어서 백성의 삶이 갓길에 공사하고 있는데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자식을 노예로 파는 일이 생겨나고 부자들은 또 언제나 고리대금 뭐 이런 거 하면서 더 핏빨아 먹는 거죠. 이익을 챙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서 총회를 열고 악한 행위를 하는 자를 근절하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부자들 다 불러서 야 우리 기부하자 이렇게 이제 막 설득하기도 하고 네.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또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총독으로 와 있는 동안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재산으로 많은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느헤미야는 파면 팔수록 굉장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벽 건축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결국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됩니다. 이후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보안 시스템이 이제 치안 시스템이 갖춰졌으니까 예루살렘의 인구를 늘려서 도시로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힘썼고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아놓고 페르시아 돌아가지만 느헤미야가 돌아가니까 다시 귀양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리더를 잃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신앙과 생활 전반에 나타난 문제들을 다시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길게 가려면 종교 시스템이 잘 시스템이 갖춰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봉사하는 담당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성전에 봉사를 하려면 너희가 11조를 내서 이들을 보필해야 돼. 이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돼. 이래서 이 11조 시스템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어느 땅에 살든지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엄숙하게 서약하도록 그렇게 종교적인 부분도 다시 개혁해 나갑니다. 이렇듯 귀한 공동체가 재건되는 것에는 오랜 시간과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뭐 90 몇 년, 100년에 걸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기한부터 3차 기한을 통해서 그 일이 다 이제 완성되기까지는 그러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걸려서 이 귀한 공동체가 자리 잡고 다시 얘네서 살아가게 되었다. 에스라가 종교를 재조직하고 개혁하는 일을 맡았다면 느헤미야는 정치와 행정 개혁을 맡았고 이들의 노력으로 귀한 공동체가 이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이 공동체가 소망을 잃고 영적 나태에 빠지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또 다시 책망하면서도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마지막 말라기 선지서에 담겨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라기서가 모든 구약의 가장 마지막 예언이고 이렇게 구약의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약 역사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조금 1시간 10분 정도 다뤘는데요. 한번 페르시아 시대를 지난번에 봤던 표로 정리해보면 페르시아 시대는 고레스가 왕이 등극한 시간부터가 시작이라고 했어요. 고레스가 왕이 등극하면서 바벨론과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속국들을, 포로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반포되죠. 너희는 다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종교 다 인정해주겠다. 너희가 돌아가서 오히려 경제 활동을 더 활발히 해서 나한테 조금만 잘 바쳐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고, 그로 말미암아서 유대도 1차 기한하게 될 때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되면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캄비세스라는 페르시아 2대 왕이 등극하게 되고 이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어떤 자료는 16년, 어떤 자료는 18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것이 중단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보내서 이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신 거고요. 이러면서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를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리우 왕으로 왕이 바뀌는 3대 왕, 페르시아 3대 왕 다리우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우 왕이 다시 힘을 줘서 성전 건축이 재개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고 이 완공된 시점은 파기로부터 70년이 된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로 다리우 왕 때죠. 다리우 왕 때 1차 전쟁을 했지만 그리스한테 그 풍랑으로 인해서 돌아오게 되고 폭풍으로 두 번째 전쟁을 펼친 것이 마라톤 전투였는데 아테네에게 지고 맙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4대 왕이 돼서 다시 그리스 정복, 3차 정복을 나서지만 테르모필레 전투에서는 이기지만 살라미스 해전에서 완패를 하면서 이제 그리스 정복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돌아와서 그러나 아하수에로는 돌아와서 굉장히 큰 풍요로운 또 페르시아 이 왕권을 누렸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아하수에로 때 에스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등극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2차 에스라도 보내주고 또 느헤미야도 보내주고 아닥사스다에게 굉장히 인정받고 있던 에스라도 아닥사스다 도움으로 또 느헤미야도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백성들 마음에 종교적인 어떤 개혁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면서 시스템, 도시로와 국가로서의 시스템을 갖추기도 하고 이런 일들, 이런 성벽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이 종료되었던 이런 것이 이제 페르시아와 이제 유대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까지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 나눴고요. 말라기서가 주어진 다음에 400년 동안 침묵기, 더 이상 어떠한 하나님의 예언도 주어지지 않는데 그 사이에 이 페르시아가 혼란을 겪고 결국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냐면 헬라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는, 그러면서 당연히 이 유대도 헬라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제가 오늘까지 이제 해서 구약 역사를 다 마무리했으니까 제가 또 역사를 이번 저희가 했던 이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또 그 앞에 했던 바벨론 제국, 또 그 앞에 했던 아수르 제국, 이 순서대로 좀 한번 것들을 바이블 클래스 내용들을 한번 쭉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서 순서대로 볼 수 있도록 보면서 복습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오늘 본 거 다음에 보게 될 것이 그때 얘기했던 신구약 중간사, 이제 그런 거를 연이어 보게 되면은 신약까지 갈 수 있는 모든 역사적 배경이 어쨌든 저희가 한 번씩은 쭉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저희가 구약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배웠던 페르시아 시대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정리할 수 있고 페르시아 특별히 5대 왕의 어떤 그 계보를 좀 기억하면서 거기에 시대별로 이것을 껴맞출 수 있다면 아마 이것이 여러분이 구약을 이제 후반부로 이해하는 데서 분명히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번 다시 페르시아 5대 왕 한번 외워봅시다.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네,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다음 두 번째 왕 캄비세스. 네, 세 번째 왕 다리오. 네 번째 왕 아하수에로. 다섯 번째 왕 아닥사스다. 네, 아닥사스다. 자, 1차 왕 때, 페르시아 왕 때 뭐 했어요? 1차 기한. 유다를 보면 1차 기한. 그렇죠? 2차 때는 뭐 없었죠. 네, 그리고 2차 때는 성전이 오히려 재건이 중단됐죠. 네, 그다음에 3차 때 다리오 왕 때 성전 재건이
다시 해서 완공이 됐어요. 성전 완공됐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는 아테네와 전쟁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때 또 전쟁이 한 번 있었고 에스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네, 이렇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5대 왕, 유대에게 있었던 일, 그다음에 에스더에게 있었던 일, 그다음에 아테네와의 실제 세계사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건데요. 요 정도를 정리하면 여러분 정말 너 정말 많이 안다라고 할 만한 예, 아마 그 정도의 지식을 어쨌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생각보다 한 15분 정도 길게 했는데요.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제 공유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수 있는 분들은 얼굴을 띄워주시면 우리랑 같이 마지막 인사를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참여하신 분들 한번 소개할 테니까요. 잠깐 짧게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비치 이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집 인테리어 새로 했어요. 예뻐요. 다 보여요. 보여. 예쁘게 다 보여. 눈 좋다. 소리 안 들리나요? 들립니다. 사랑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효원이도 안녕.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다. 반가워요. 반가워. 도영아 인사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해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네, 저희 아동부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오늘 또 지금 김성훈 지사님, 정은 지사님, 남인 지사님, 이성희 지사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좀 못하셨는데 아마도 유튜브로 다시 들을 때 제가 보통 여러분 인사곡까지 같이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네, 그 인사도 잘 받아주시고 네, 저희 축복하는 마음들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정리하셔서 고생하셨고 부디 잘 기억에 남고 다음에 또 저희가 꺼냈을 때 조금은 그래도 남아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또 움직이시면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또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비록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게 됐지만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해내며 인정받아서 그것을 말미암아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일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자녀답게 주어진 사람 가운데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마도 이 구약의 마지막 시간에 정리하는 것이 또 어떤 분에게 낯설고 쉽지 않을 텐데 다시 한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잘 기억에 남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과 함께 더욱더 깊이 있게 주의 말씀을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늦은 밤까지 한 수고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한 밤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금요일날 또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